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4년마다 이렇게 열리는 게임인데요. 다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일본과 중요한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축구도 있었고 야구도 있었고 여자 배구도 있었고, 보니까 또 한국이 다 중요한 경기에서 다 승리를 거두어서 또 어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시죠? 예, 우리는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이런 또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겨서 좋고, 또 뭐 손흥민이 군대를 가냐 안 가냐, 이게 남의 집 자식 이야기지만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사가, 확실히 사랑받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 군대를 안 가면 그것이 마음이 불편한데, 이번 경우는 혹시 군대를 갈까봐 걱정하면서 이렇게 온 국민이 바라보면서 응원했던 그런 축구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일본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이 관계, 가깝지만 이 애증이 담겨 있고 오히려 더 미움이 많은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인근 국가들과 항상 이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또 세계 여론에 호소도 하고 또 로비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땅 독도가 구글을 찾아보시면 이게 독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리앙쿠르트 해갖고 그냥 바위섬이라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도가 누구 땅이죠? 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우리 막내, 우리 여명이 친한 친구 가운데 뉴욕에 올라와서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 가운데 2명이 일본 친구입니다. 이 2명의 타이키라는 그 친구가 아주 리더십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데요. 제가 제 아들에게 독도가 누구 땅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토 문제가 지금도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이 영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영토 문제를 풀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번 그것이 넘어가면 다시 찾는 것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도, 군인이 지키지 않습니다. 이 독도를 지키는 것은 경찰들이 가서 지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이 되면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군대를 주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을 그곳에 파견해서, 경찰의 임무는 치안을, 그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것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독도 경비대, 그래서 군대 대신 경찰을 그곳에 파견해서 그 땅을 지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증명하고, 또 이런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땅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잃어버린 땅을 찾는데요, 또 쉽게 찾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북 문제가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면서 북한에서 넘어오실 때 많은 실향민들이 북한에 있는 땅 문서를 들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찾을 수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그 땅 문서를 들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는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문서를 가지고 그것이 더 거래도 된다고 해요. 통일되면 땅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 땅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로 주식처럼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전문가들이 과연 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찾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 아마 우리 가운데도, 우리 실향민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넴 여인은 잃어버린 땅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수넴 여인, 지난주에 제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4장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생기고, 근데 그 자식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입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서 이제 8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 그 위대한 왕, 힘 있는 왕, 모두 한 40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그 왕들과 함께 다투기도 하고 함께 나라를 세워갔던 1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의 원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서의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짧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8장에도 상당히 긴 분량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열왕기서의 이 수넴 여인,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독자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자 그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미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찾아줄 것을, 내 땅이니까 나의 이 땅을 찾아달라고 왕께 호소하고, 그리고 왕이 그 여인의 호소에 응답하고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다시 찾게 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이 4장 자식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찾는 이야기, 모두가 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가 언제 쓰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습니다. 정든당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따라 7년 블레셋 땅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수냄 여인은 원래 살았던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떠나고 주인이 바뀌면 그 땅에 누군가 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당신 나가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모든 땅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대단히 순탄하게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도왔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모두가 다 악한 왕들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왕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은 이 여인의 땅을 다시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이 무엇을 묻습니까?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님을 이 왕이 알게 됩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게 된 이 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라는 것을 이 왕은 알고 잘못 대처했다간 자기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아마 이 왕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여인이 땅을 다시 찾는 일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만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7년 동안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열매들, 소출들을 그 여인에게 돌려줄 것까지, 이 여인은 아마 거기까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땅도 찾고 그곳에서 거두어 얻었던 그 열매들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왕이 이런 모든 것들을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 돌아보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많은 간증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회복의 역사가 저의 생애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제 어머니, 저희 아버님이 3살, 4살 된 여자아이를 그냥 사고로 잃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몇 날 시름시름 앓다가 제 아버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그냥 그 목숨을 잃게 되었던 그 아픈 상처가 저희 가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저희 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5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태어나고 그리고 저는 아들이고 제 누이는 딸이었는데 또 저희 집안에 또 제 할머님이 계셔서 아들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우리 가정에 그 자체가 회복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님 카톡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카톡 사진에 배경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에 누굴 이렇게 올려놨냐면 제 막내 동생이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딸이 귀합니다. 대부분 다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만 딸 둘을 낳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고 저희 할아버님이 삼형제였고 저는 아들을 둘을 지금 낳고 세 번째도 분명히 아들일일 것 같아서 제가 스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은 필요 없다고. 그런데 제 막내 동생이 딸을 둘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카톡 대문 사진에 저희 막내 동생 그 딸내미 둘 그 사진을
대문 사진에 이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조금 서운했죠. 아니, 내 사진도 아니고 우리 집 애들 사진도 아니고 우리 막내 동생 그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유심히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어머님이 저희 막내 동생 그 두 사람이 출근하고 이렇게 일하러 나가면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이제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오시고 가까이 살면서 그렇게 계시는데요. 제 그 카톡 사진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세상을 떠난 누이 모습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제일 아버지하고 닮아 있어요. 제 막내 동생이 그래서 되게 싫어합니다.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는데 그 카톡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오래전에 그 세상을 떠난 저희 누이 사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에게서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무슨 생각이 나셨을까? 아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딸은.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회복의 역사는요 모든 분들에게 있어요.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저보다 더 기가 막히고 은혜로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아마 여러분들 다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귀한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귀한 고백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부분은 이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의 종을 잘 섬겼고,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따로 꾸며서 주의 종들을 그곳에 모셔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면서 알뜰하게 섬겼던,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땅에 임한 가뭄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7년 동안, 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가뭄이 7년 들었다 그러면 아마 이 수냄 여인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 이거 쉬운 경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뭄을 피해서 낯선 땅으로 옮겨갔던 이 수냄 여인의 모습,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무나 하는 경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도 보면요, 미국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생 이 뉴욕을 방문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이런 경험, 이민자의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다 이민자들입니다. 다 정든 곳을 떠나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로 겪는 그런 어려움, 아픔,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그런 힘든 일들 아마 이게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제 이 결혼하고 나서 한 6번 정도 제가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특별히 처음에 버지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 지역으로 사역길을 따라서 옮겨갔고, 이제는 이제 뉴욕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 옮길 때마다, 이 거처로 옮길 때마다 참 많은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곳을 향하여 이렇게 나갔던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본인들의 이 생애 가운데 몇 번 정도 이렇게 이주를 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기대감으로 옮기셨습니까?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옮겨갈 때도 또 있습니다. 또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냄 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에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 이 블레셋 땅, 힘든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살면 아마도 이 여인의 가지고 있던 이 재산들이 많이 허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바로 땅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해서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살면서 아마 다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텅 빈 상태로 그곳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예전에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호소하는 그런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민생활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 수중에 많이 남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뭐 있다고 하면 또 누가 전화 올까 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민생활 이제 18년, 19년 이렇게 돼 가는데요,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돌아보면 정말 다음 달, 한 달 살아갈 뭐 그것도 없어요. 뭐 쌓아놓은 거 없고. 제가 이곳 생활 하시면서 저축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축하시면서 이렇게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하죠. 계셔도 저는 못 만나 본 것 같아요. 다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한 달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의 이민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 말씀을 하세요. 이민생활 40년, 50년 오래 했는데 돌아보면 손에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손가락 사이로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그냥 텅 비어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지역에서 처음 살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저는 33살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3살에 가정을 이렇게 저희 가정이 미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들어왔을 때 저랑 같은 시기에 오셨던 목사님 가운데 40살이 넘어서 들어오신 목사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40살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는 40살에 미국에 와서 가족들이 무엇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까, 좀 제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 목사님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요,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곳에서 또 이민교회를 섬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오셨는데요, 공부하는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이민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또 자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셋인지 넷인지 이렇게 되고,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를 가려고 하는데 잘 연결이 안 되고 결국 연결이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미국에서 살아보려고 오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빈손으로 다시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이 결국
한국으로 나가게 되셨는데, 한국 나갈 때 비행기표를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 거기서 돈을 마련해서 비행기표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한국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목사님 고향으로, 부모님 댁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한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 걱정이 돼서 그분 어떻게 되셨을까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친한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여쭤보니까요, 다행히 한국에 들어가셔서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그곳에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수냄 여인의 모습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어느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복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가 다가오는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 위태롭게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끔은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저 막막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이 오는데요, 그러나 가끔 뒤를 보면 우리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이렇게 저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는 미래도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회복시키시며 채워오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이 회복의 역사는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냄 여인의 회복의 역사 3번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회복시키시고 이 자녀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주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성경에는 3번에 걸친 회복의 역사를, 이 수냄 여인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수냄 여인의 회복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까? 그 회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두 번 회복해갖고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어제도 필요하고요,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앞날에 우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뜨거웠던 그 신앙, 그 첫사랑, 하나님만 생각해서 즐거웠던, 기뻤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가정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귀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세월이 가면 알아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회복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수넴 여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 자식이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이 그 자식을 안고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방에서 일어나고 그 여인이 살아난 그 아이를 그 방에서 다시 안고 나오는 장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장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겼던 그 장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회복의 역사는요, 그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장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가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도 내가 헌신과 봉사를 했던 여러 장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렸던 그 장소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집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른 날씨에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배를 준비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 앞으로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여기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옮겨가라는 이 하나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옮겨가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메시지를 듣지만 많은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들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좋다, 그 말씀 참 힘이 된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게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갈 때 회복의 역사는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